요즘은 이 사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폭력이라든지 해를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사랑 그러면 뭐 어떤 사랑이든 그 안에는 그 아름다운 모양이 있고 빛이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사랑 그러면 뭔가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뭐 행복이라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 고통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오염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예전 같지 않고 형제 간의 사랑도 예전 같지 않고 연인 간의 사랑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랑이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참 사랑이라는 이런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언제 사역을 했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그 시점에 사역한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사역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가 제사장 계통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몸을 파는 여자와 장가를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 제버릇 개주겠습니까? 또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그 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고멜을 찾아와서 다시 아내로 삼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배반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과 같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이번 이제 8월 한 3주 정도를 호세아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이런 정말 하나님을 떠난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지 그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므로 보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에는 그를 그녀를 이스라엘을 타일러서 그친 들로 데려가서 내가 말로 위로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2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타일러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타일러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개유하여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어요. 왜 이제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느냐 하면 이 타일러라는 단어가 좀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면서 쓰기가 좀 애매한 단어예요. 애매한 단어. 이게 이제 파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성이나 여성이 그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뭡니까? 유혹한다, 뭐 꼬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타일러라는 말이 이제 다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고 긍정적으로 쓰이는데 부정적으로 쓰인다는 말은 유혹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깨이면 너를 유혹하면 뭐 이게 그때 쓰는 게 이게 타마라는 이 단어예요. 타일러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을 타일러 이게 타마 해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제 고멜과 같이 그렇게 이제 자꾸 잘못을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되게 어떻게 대합니까? 때는 왔다 이래가지고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함부로 대해도 막 너 잘못했으니까 나 따라와야 돼. 너 뭐 이렇게 해야 돼. 네 잘못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어떤 포괄적인 관계로 이어가기가 굉장히 쉬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타일러 유혹해서 이 말은 뭐냐? 꼬셨어.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매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설득해가지고 우리를 당신에게로 향하도록 우리를 대하여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예를 들면 참 이쁜 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이 처자를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물을 공세를 하거나 자기 매력을 어필하거나 아니면 막 가서 전화도 하고 막 그 퇴근할 때 미리 가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마음을 나에게로 향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건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합니까? 상대방의 감정이라든지 상대방의 생각이라든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알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끌리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접근하고 이야기를 해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무조건 뭐 하늘에 달도 따달라 그러면 달 따로 간다 뭐 몰라도 달 따로 간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왜요?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 나에게 끌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면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하거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이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관계들을 보면 달달하단 말이에요. 달달하고 뭔가 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냐면 타일러 쉽게 말하면 이 연인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대하듯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게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너 이래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타일러 데리고 갑니다. 저는 이게 참 머리가 됐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대하는 태도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배려해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에 맞춰서 대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이게 사랑한다는 것은 예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가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근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키고 그 상대방이 좀 잘못한 것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게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한다.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나의 어떤 마음이나 상황에 대해서 온유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악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나 다칠세라 혹시나 상할세라 그렇게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찾아와 나를 만날 때 그런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했을 때 그 가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다. 오늘 밤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고 난 후부터는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에게 너 나 왜 부인했니? 하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의 실패라든지 베드로의 실수라든지 그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끄집어내 가지고 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는다. 이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뭐 합니까? 쳐다만 봐요. 그 베드로가 울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가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고기 잡으러 가고 빈 건물 가가지고 밤새도록 갈 때도 예수님 부활한 주님이 찾아가잖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 잡았느냐? 없어. 안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던져서 잡았어요. 그 다음 뭡니까? 아침을 조반을 준비해 놔놓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의 실수라든지 베드로의 실패라든지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끄집어내가지고 대화의 주제를 삼지 않고요. 사랑하느냐를 가지고 베드로의 대답을 이끌어내요. 사랑합니다는 대답을 이끌어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의 홈을 들추고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해결한답시고 그냥 깨우쳐가지고 마음을 깨트리고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엄청난 폭력들이 자행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하니까. 왜 그랬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왜 그런 행동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당신 나에게 이럽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할 때, 고멜아 너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아 왜 그랬느냐 말하지 않고 다 일렀어. 매력을 어필했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 마음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여 줌으로 설득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라는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행패없는 교회예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리 미지근하냐. 야, 너를 토해내 버리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정말 신앙을 갖고 있으나 신앙을 갖지 않는,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이 없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현대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냐.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주님이 토해내고 싶은 교회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그 해석이고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 미지근한 인생을 가져와가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그는 너 한번 뜨고 맛 좀 볼래? 이가 뜨거운데 집어넣고 얘니 심심하냐 이래가지고 그냥 물 막 떼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성질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지근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뭐 이쪽을 가는 건 시원한데 뭔가 떠나는데 미지근한 것은 말도 못하고 막 속이 죽겠잖아요. 그러면 흔들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노크를 해요. 언제까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까지. 노크.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아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아요. 노크만 해요. 근데 언제 들어간다고요? 문을 열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얼마나 성실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옥길로 갈 때,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요, 그냥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불만 빡빡 내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 그냥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냥 몇 사람 생겨버리면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 할 건데, 안 그러고요. 문만 두드려요. 설득하셔야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냐? 저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동구 밖에서 기다린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들 소식 다, 그러니까 형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소식 다 들었잖아요. 장기만, 이게 다 망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 찾아가지고 데려올 수 있죠. 그런데요, 기다려요. 억지로 끌고 와갖고 집에 앉힐 수는 있지만은,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문 끌어 잠그고 이놈의 자식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도망가요.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타일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내가 저희 부족한 종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왜 전하게 만드느냐?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강제로 문 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갔어. 이 거친 들로 막 타일러 가지고 매력을 발산해 가지고 그 마음을 열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음이 끌리도록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거친 들로. 거친 들이 뭡니까?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는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버림받고 심판받은 장소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40도가 넘고 물도 없고 그래서 황폐해가지고 생명이 없는 정말 그런 곳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야를 버림받고 심판받은 장소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광야를 이야기할 때 심판과 버림받은 것에 그 광야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의 성읍을 광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황폐하고 무너진 고난의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이 무너졌구나. 내 인생에 결핍이 일어났구나.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쳤구나. 그리고 고난을 이야기할 때 강야라는 표현을 써요. 세 번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올 때요. 강자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실컷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강야예요. 거친 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나 심판받았네. 나 벌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나 실패했네. 나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이 강야로 왜 그 힘들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갔을까요? 시편 55편 6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 머무리이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섞이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시인이 어디로 피합니까? 이 시인의 피난처가 어디라고요? 강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강야가 피난처예요. 피난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8월달인데 우리가 8월달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이 8월달 되면 휴가를 가잖아요. 내가 쉼터를 가는데 휴가를 가는데 나는 여러분의 휴가 장소가 강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내 인생에 강야가 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나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왔을 때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피난처네. 왜 하나님이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친 들로 데려왔으니까 이 지금 내가 있는 이 강야가 하나님의 피난처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강야는요. 에레미야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꽃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강야가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혼 때의 사랑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타일러 가지고
가지고 거친들로 인도하는데, 이 거친들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걸어갔던 신혼의 시절의 장소. 이 강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사랑이 있는 장소예요. 아이, 목사님 한 분이 공부하는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결혼할 때, 신혼,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수도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못 갔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 하다가 한 몇십 년 지내가지고, 우리 그 신혼 때 가기로 했던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한 십몇 년 후에 그 신혼 여행지를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혼 때의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신혼 때의 그 사랑들이 대면대면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신혼 여행지로 다시 한번 여행을 가가지고, 야, 그때 우리가 여기서 만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한번 그 장소를 가다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 첫사랑이, 그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이 새록새록 살아나죠. 우리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신혼의 첫사랑이 있는, 처음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 강야로 데려가서 그 사랑의 시간을 기억하게 만드셔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첫사랑의 그 장소에서, 할렐루야, 주님은 첫사랑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하고. 이게 위로하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위로하고라는 이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강야로 데려갔느냐 하면, 왜 꼬셔가지고, 왜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왜 거친들로 들어갔느냐 하면, 거기에서 마음의 말을 나누는,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마음에 있는 말들을, 대화를 깊이 나누기 위해서 강야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참, 이렇게 바쁘다 보면, 할 일이 참 많고, 인생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다 보면, 이 하나님이 좀 멀어 보여요. 그래, 예배도 들어도 막 바빠요. 하나님 어찌 봐요. 그런데요, 언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내 마음에 만져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강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가 강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강야로 데려가서 우리와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거기에서 정말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윗이 출세를 했잖아요. 출세를 해가지고 골리앗도 이기고 왕의 사위도 되고,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면서 그냥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막 바쁘게 막 움직이다 보면, 그때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을 옛날에 처음에 양을 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만남보다 아마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인생이 어렵고 힘이 들 때는 그냥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막 하고 막 메어 달리고 그러다가 살만하고 뭔가 일이 풀리고 뭔가 이렇게 삶이 피어지고 그러면 이게 점점 기도도 그러면 싱거워지고 찬양도 싱겨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대면대면해진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 때는 예배당마다 그냥 주님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냥 울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냥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막 이렇게 모든 게 막 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대면해집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나중에 강야의 도망자가 됐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 강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처음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더 깊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궁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보다 이 강야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내가 맛보고 누리다 보니까 그때 왕궁의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보다 내 마음이 더 만족합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만족이 좋습니까? 내 영의 만족이 더 좋겠습니까? 내 영의 만족이 훨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윤행주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어릴 때 활동하셨던 분이죠. 아주 어릴 때 활동하셨던 분인데 2014년도인가 그때 그 MBC 놀러와에서 그 세시봉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세시봉 특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윤행주, 그다음에 송창기, 맞죠? 송창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여튼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네. 그래, 한 세 사람 해가지고, 김시향하고, 하여튼 세 사람 해가지고 특집을 하고 난 후에, 그때 빵 터졌어요. 딱 해가지고, 지금도 이게 막, 옛날에 연세가 많은데, 이분이 지금도 간증하러 다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그 히스턴 교회인가 거기서 간증한 내용을 신문에 있더라고요. 그 신문에 보니까 이제 그 간증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자기는 경기고를 나왔다. 경기고. 이게 우리나라 최고로 좋은 고등학교 경기고예요. 그러니까 경기고 나와가지고 연세대 어디생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고 출신에다가 연세대 어디생 출신이고 그러면서 가수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집안도 아주 막 삐까뻔쩍한 집안 출신이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통기타의 문화를 개척했다는 최고의 찬사를 부르고 가면 그냥 막 팬들이 그냥 막 쫙 서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대요. 그리고 박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도 그때 박 대통령이 70년대에 뭐 그냥 막 했던 때 아니에요. 그 아들 박지만이가 형 하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뭐 무서울 게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자기 인생에 더 올라갈 것이 없을 정도로 올라갔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1975년도에 연예계 사상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대마초 사건으로 200명의 연예인들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건이에요. 그때 윤행주 씨도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때 이제 이종용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신중현이라든지 김시안이라든지 은희연서 같은 사람들이 다 이게 유명한 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게 오늘 하루아침에 그냥 막 그 끝간데 없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자기에게는 쉽게 말해서 이 지옥 같다, 죽음 같은 장소다. 그래서 막 변호사 쓰고 막 해도 그거 못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박수를 치던 그 많은 손가락들이 이제는 자기를 다
손가락질을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뭐 나는 이렇게 살아서 말겠느냐 하고 살 가치를 잃을 그때 자기를 찾아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서대문 구치소에서 나를 만나주셨다. 수만 명의 박수도 못 주는 것을 그분이 주셨다. 연예인은 돈을 많이 벌고 인기도 많기에 연예인 되겠다고 줄을 선다. 그런데 돈과 인기가 못 주는 평안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이 내게 주셨다. 그리고 묶인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제 이 사람이 정몽원 회장하고, 옛날에 자살한 정몽원 회장하고 친구라네요. 친구인데, 근데 그 정몽원 회장이 막 어려울 때, 그 누구 친구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많고 재벌이고 그렇게 해도 자기가 어떤 극단적으로 몰릴 때 한 사람의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 감옥 속에서 그 자기가 찾아온 친구인 예수님이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타는 게, 어릴 때부터 그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하니까 성경책을 이제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성경책 이거 뭐야 하고 집어 던져버렸대. 이 낙이 무슨 소용이 집어 던져버렸대. 그러니까 어릴 때 기독교 집안이었지만은 막 잘 나가고 막 그러니까 이 성경책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감옥 속에 이제 있으니까 성경책이 더 밉지 않겠어요. 던져버렸는데, 근데 심심하니까 그 던져버린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에게 박수 칠 사람도 없고, 그에 팬이 되어줄 사람도 없고, 하루해 줄 사람도 없는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강야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나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겨졌다. 그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다가오면서 그의 안에 있는 그 죄와 그 교만과 그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양파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의 안에서 벗겨져 갑니다. 다시 말해서 강야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다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강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강약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강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강약이기 때문에 주님이 목말랐고, 주님이 배고팠고, 주님이 갈증이 났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 재물 하나님 섬기면 누구를 더 하든지 누구를 덜 하든지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쾌락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내 인생에 막 넘쳐날 때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안 다가온다. 기도를 해도 절절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위로가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인생을 붙잡지 않으면 나 못 삽니다, 이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사니까. 없어도 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니까.
하나님 없어도 생활 잘하니까, 그러니까 강야에 우리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이 내 마음에 안 만져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친 들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 마음에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나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하고 다시는 내 아내라 일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후에 그날에 다시 말해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을 내 마음에 들려주시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불러라. 남편이 내 발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남편이라고 불러라. 이 남편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은혜가 들어있어요. 부모과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지만 내 부모를 떠나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지만은 내 부모를 떠나야 되는 시점이 있지만은 부부는 한 몸이에요. 이게 너는 이제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라. 이게 남편은 이씨란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여보, 당신, 달링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나를 네 달링 해도 된다. 네 헌이라고 해도 된다. 이제 네 여보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에서 뭔가 은혜를 베풀어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 된 하나님.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의 안에. 이제는 내가 네 남편이야. 너는 내 신부야. 이제는 너와 나는 하나야. 한 몸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나눈 것이 아무도 나눌 수 없는 한 몸. 누구에게?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누구에게?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 이게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고멜 같은 우리 인생을 매력을 어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첫사랑의 강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마음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는 내 남편이다, 넌 내 신부다 말씀하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세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 할렐루야. 한 몸이에요. 우리 주님은, 신랑 계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신랑처럼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전한 신랑이에요. 생명까지 바치는 신랑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오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남편 되시는 주님이 오늘 내 주님인 줄 믿고 나의 주님인 줄 믿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죠. 아멘. 주여. 그런 인생에게 주어진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서 주님이 내 남편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기에서 우리의 빼앗겼던 포도원이 회복돼요. 잃어버렸던 기쁨과 잃어버렸던 평강이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포도원을 잃어버렸습니까? 포도원을 빼앗겨버렸습니까? 내 삶이 강야처럼 그 포도원이 주는 향기와 기쁨과 평강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그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느냐? 아울 골짜기가 소망의 물이 됩니다. 지금은 아골골짜기 같이 내 행위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내 인생이 잿빛이고 어두워 보이는 내 지금의 삶의 현장이 소망의 문이 할렐루야. 이사야서 3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슬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얻을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강야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남편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는 함부로 회복하지 않으시고 정말 연인이 연인을 대하듯이 섬세한 말과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거친 강야로 데려가서 마음의 말을 깊이 나누면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포도원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서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